군대 잠깐 2년 갔다 오는데 저도 군대 갔는데 군대 한번 그 2년 잠깐 가는 그 마음도 비장한 마음으로 가거든요. 나는 죽었다. 나라를 위해서 바치리라. 이러면서 가는 마음 별로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수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신 걸 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냥 휘파람 불면서 그 마음으로 내려오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비장한 마음으로 내려오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 비장한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조금 해이해진,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해이하게 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주님의 이 성탄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깨닫고 나도 세상 끝날까지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몸버려 생명 주신 주님께 나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사랑하리라.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딱 맡겨진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하리라 도와주옵소서. 그런 비장한 마음이 한번 하나님께서 되새기게 해주시면 그러면 뭐 더 없는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성탄절마다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라 특별히 부가 설명은 특별히 드리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적용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에 그 근처에 목동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목동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이 복된 소식을 목동들이 제일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목동들이 그걸 알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니까 그들이 두려워 벌벌벌 떨죠. 그런데 안심하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고 왔다. 천사가 왔을 때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전하러 왔다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빨리 가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만나고는 그가 하나님 보낸 표적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이가 불과 몇 명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다 섭리인 것 같아요. 정확히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구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찾으러 갈 때 이 천사가 떠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다시 하늘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될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냐? 첫 번째,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이 성탄이 영광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계속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이 아들 성자 예수님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이고 계획이었는데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려가라 할 때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목자들도 기뻐하고 온 인류도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게 된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사들은 기뻐하고 온 인류가 목자들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 왜 목사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장로님 왜 예배 드리시고 왜 무엇을 하십니까? 사명 감당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그 초점을 딱 맞춰가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가는 아주 복된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저 두리뭉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고 그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나 모든 아이들,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듯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누구한테 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뜻에 순종하는 거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는 어느 쪽을 선택해라 그러면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은 제수의 제자입니다. 고3 아이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과 상황 상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뜻이다 명령 받았으면 네 하고 순종해야 여러분 그 고백과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개입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춰라면 멈추는 거.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돼요.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만 원했습니다. 순종.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6바퀴 돌고 마지막 때는 7바퀴 돌고, 그거 순종만 원했습니다. 군사훈련 안 시켰죠? 왜 그걸 순종만 원하시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들에게 그 영광 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물에 그냥 채웁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래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또 그 물을 사람들에게 잔에 따라줘라. 이거 순종할 수 없는, 아직 변하지도 않았어요. 변할 거라고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도 몰랐죠. 예수님이 한 번도 표적을 이루지 않은 첫 표적이에요. 첫 표적. 예수님 소문이 퍼지기도 전이에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 하인들은 어떻게 했대요? 순종했대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슬퍼했는데 걱정이었는데 그 잔치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잔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순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왜 순종을 원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바꿔준다. 이 성탄 사건 때 여러분 예수님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10달간 예수님의 몸을 배웠던 이 마리아도 정말 순종하는데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내 속에 아이가
뵀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여러분,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수태 통고를 받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되게 긴 글자인데 이걸 두 글자로 그리면 뭡니까? 두 글자로 아멘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두 글자로 뭐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절 이후로요, 주님의 이 순종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습니까? 그 이후의 축복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노멘 신자가 아니라 라면 신자도 아니고 아멘 신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문제 주지 그 순종을 요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냥 한번 순종해 보는 거, 그거 한번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베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순종할 수 없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그도 순종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 자, 여기서 분부대로 행하여는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이제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애가 마리아의 약혼하기 전에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때 듣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했다는 거예요. 요새 멋지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나도 저럴 수 있을까 하면 참 요새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통해서 동방 목사들 지난주에 설교도 별을 따라 순종해서 왔고, 갈 때도 다시 그 말씀 그대로 돌아서 인도 따라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오늘 목자들도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주 메시아다,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가서 경배하리라 할 때 아멘 하고 가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하세요. 성탄의 그때가 지극히 큰 하나님께 큰 영광이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큰 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큰 영광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찬양하고 화답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올라갔다, 너희들의 순종으로. 그것을 기뻐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했을 이 그때만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이 아닙니다. 평생을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 깊은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 순종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성탄절 이후에 물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는 예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삶에 더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닮은 순종을 요구하신다. 더 기도하면서 내년에 더 순종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건 예수님은 바로,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너희를, 타인을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너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오지 않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주기 위해서 다른 왕들처럼 다 살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생명을 주어 살리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자기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항상 내 자신을 위해라고 했던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기 우리가 다 아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이것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성령과 우리가 받은 주님의 영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닮은 삶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 내가 장사를 하는 거, 내가 직장에 다니는 거, 내가 교회와 가정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 그 모든 거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여야 할까요? 바로 나를 위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그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데 내가 주님처럼 살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를 통해 그 삶을 성탄의 축복과 같이 생명이 살아나는 미랄과 같이 열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핑계댈 게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데 답이 나오는데 인생이 우리 예수님처럼 안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할 수도 많아요. 왜? 나를 위해서 사니까 그래요. 또 한 가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물론 쉽진 않지만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할 일 없이 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들을 위해서, 그리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위하면서 살 때요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남을 위해서 살리고, 내가 가진 거 많이 없지만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좀 베풀 때 그때 살아나는 것 같고 그때 기쁨이 넘고 그때 진짜 사는 맛을 느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잊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과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의 하여튼 유익과 살리는 것을 위해, 그게 신약성경에 보면 서신서가 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그 서신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자기를 위한 삶에는 관심 없습니다. 삼손 보십시오, 사울왕 보십시오, 솔로몬 왕 보십시오.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삶 관심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 맡겨진 사명,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면, 다 헌신하면서 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알과 같이, 다비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다. 아멘.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1번, 2번이 잘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머무는 그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누리게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만 가는 것만, 물론 예수님, 여러분 왜 예수님만 평화를 주실 수 있거든요. 평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축복과 은혜와 평화는 이 땅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다 하늘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다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 은혜, 축복, 구원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하늘길이 막혀버리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이게 막혀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막힌 죄의 담을 다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맺는 불목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을 안 찾으셔도 여러분 다 아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의 은혜가 있는 이 또 성탄절 날이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에 가보면 평화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어요. 그건 이 땅의 평화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만의 오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 같고, 기도도 막힌 것 같고, 어떤 공급도 막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어둠이 온 것 같고 내 마음에 불안하고 평화가 사라지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평화 이 찬양 드릴 때 하늘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내 마음에 꽉 채워지면서 기쁨이 채워지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한테 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고, 마지막으로 사랑과의 평화도 바로 예수의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평화롭고 하하하 호호호 찬양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부부지간에 가정지간에 여러 가지 문제 만나고 또 목회하다 보면 평화가 깨지고 그럴 때 주님을 다시 불러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성탄은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늘 얘기하듯이 예수로 살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돈으로 그분과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모든 얽히고 섞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혀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화평과 피스메이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계신 바로 저와 여러분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땅을 또 한 주간 살면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아직 12시 안 됐어요. 오늘 기쁘게 떡국 받아가시고 네.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